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9쪽입니다. (46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는 기도, 능력이 임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는 내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인천에 제 친구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성탄절 전에 감염돼서 그래서 격리가 되도록 병상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다 찍었대요. 찍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폐 쪽에 이상한 게 보여서 그래서 인천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는 아무 어떤 증상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고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저희 친구들 모임에 총무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날 저녁에 문자를 받았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있고 이제 코로나에 감염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제 친구 중에서는 그 문자를 받고 부부가 같이 금식 기도한 친구도 있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고열에 시달렸는데 막 시달렸는데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1시간이 안 돼서 열이 확 내렸어요. 해열제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신 것도 없어요. 내 열이 쫙 내렸어요. 또 신기한 건 여러분 기도하니까 코로나 수치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코로나 수치가 하룻밤 자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을 만큼 코로나 수치가 확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퇴원했어요. 기도하면 열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코로나 수치를 낮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다시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막 벅찬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예상과 기대대로 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심한 병에 걸렸어요. 온갖 방법으로 아들을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뛰어난 처방을 써보기도 하고 귀한 약재를 구해서 먹여보기도 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안 돼요.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왕의 신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7절 보세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신하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보세요. 중간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는 마음은 급했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 아들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 온전히 믿지 못해요. 마음만 급해요. 간절한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하시니까 더 다급한 마음으로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49절 보세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가셔서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50절 보세요. 가라. 집에 가라. 그러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막 고쳤으니까 믿고 가라. 왕의 신하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처음 생각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집에 데려가기 위해, 모시고 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건지, 아니에요, 예수님 못 믿겠으니까 같이 가서 집에 가서 고쳐주세요, 그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병고침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집에 가야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이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 이걸 믿고 집으로 가려면 내가 처음 가졌던 생각, 내가 처음 가졌던 기대, 이렇게 될 거다, 나의 예상을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엔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려면 능력이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구할 때 내 기대와 예상이 달라져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상황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일이 진행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예상, 자기의 기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빈손으로 허탕치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납니다. 하인으로부터 참으로 복되고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낳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낳았다고, 고쳤다고 말씀하시는 그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아들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진실을 알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지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리고 이 심부름한 사람도 쑥 들어가 버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왜? 자기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은 기대했던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탁 나와서 공손하게 아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종들이 말합니다. 아유 선지자께서 어려운 일, 더 힘든 일 하라고 하시면 안 하셨겠어요.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장군님 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합시다. 그 말에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언제 시험에 들게 되느냐 하면 그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예상이 있어요. 내 기대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과거에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했던 대로 이렇게 되겠지 경험에 따라서 예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막 혼란에 빠져요. 이거는 나아만 장군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에이 괜히 기도했어. 에이 괜히 하나님께 소망을 뒀지. 에이 속았어.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그리고 나서 20년 30년 동안 그 예상과 다른 상황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 그것을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는 계속 기도를 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통하지 않고 예상과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임하게 됩니다. 꼭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중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고등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했던 방법, 과거에 했던 방법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방법을 새롭게 해서 권능이 임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우린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언제나
내 예상, 내 기도를 내려놓을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권능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에서는 그 정도면 그냥 만족하고 그 정도 허리가 고쳐졌으면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허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 테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라.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한 번도 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수차례 망설이다가 결국 산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바람 소리가 산에서 크게 들리잖아요. 또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또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또 짐승들 소리도 부시럭부시럭 있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무서워서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갈까? 산기도 안 온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려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끝까지 참고 새벽까지 견뎌냅니다. 새벽에 갑자기 온 몸이 뜨거운 뭔가 불이 던져진 것 같지.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 뜨거움에 너무 뜨거워서 그 기도하던 자리를 굴러다녔습니다. 한참을 뜨거워서 뜨겁다 그러면서 막 굴러다녔는데 그리고 났더니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얻은 교인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를 데려다가 새 옷을 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먹이면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였던 분은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였던 전도사님에게 본인도 몰랐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이걸 모르고 목사님이 함께 전도사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해서 목사님도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3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합니다. 3일 금식이 끝났는데 여전히 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병을 고쳐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5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간을 딱 꺼내셔서 보여주시는데 그 간이 살짝 부풀려 있어요. 부풀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살살 만져주세요. 그랬더니
부풀려 있던 부분이 싹 가라앉아. 그리고 났더니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그 순간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당신의 간염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고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언제나 걸림돌은 내 예상과 기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 방식으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3일 금식하면 3일 안에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있을 때는 실망하고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내 예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면서 언제든지 내 기대와 예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의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 보호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상과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여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주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저없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 대하여,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여도 주여 부르짖어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다른 아버지 상황이 놓일 때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능력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정해진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 주여 끝까지 부르짖어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